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다윗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때에는 참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와 또 의미가 무엇인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좀 어두워 보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가 언제 왜 기록했는지 그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방심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 삼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최소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1년 후에 최소 1년 후에 참 다윗이 악하다 이렇게 여겨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지금 다윗의 시는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종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에 삼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을 무참히 짓밟고 무너지게 한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지은 이 죄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는 그를 성군으로 칭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이게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볼 때 참 뻔뻔하고 죄책감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피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죄는 사람에게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왕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죄지요. 그애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아와 또 밧세바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그래서 그를 대단히 훌륭한 전사로 칭하고 충분한 배상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걸 다 잊을 만큼 왕으로서 그에게 배상, 보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아내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고 지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했지만 충분히 보상했고 지금은 그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다 잊고 살고 있어.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에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참 악하다 그러시고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내 백성, 내 소유물로 알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백성, 그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소유처럼 대해서 우리아도 죽게 하고 그 아내도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아서 다 이렇게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해서 난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백성을 대할 때 내 백성,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만 죄 짓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백성들을 완전히 자기 소유물로 살았어요. 예전의 왕들이 그랬잖아요. 군국주의에서. 백성의 것이 자기 것이고 그들의 생명마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서 그게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았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내가 죄 짓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철저히 멀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하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건 이제 하나님께만 죄 짓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안 짓고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말이 좀 깊이 살피면 세 가지 의미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은 1차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 짓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것, 그 죄지요. 사람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그건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라 죄인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내가 나에게 죄 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저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 그 사람 앞에 죄 짓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사람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죄 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세상에 비천한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치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그러면 사람에게 죄 짓는 건 맞아요. 경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 회개하고 사람에게 화평하고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 죄 짓는 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그 해결은 하나님과의 해결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됩니다. 틀린 말 같은데 사실 그래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 A라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배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해서 화해했다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문제는 실질적인 해결을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면, 화평을 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사람과도 화평해야 하나님 앞에 화평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말은 곧 사람과의 화평도 이룬 것이 되고 이루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기고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서 천국 가게 합니다. 그러지요? 그 원인이,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사랑은 다 맥혀 있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죄를 졌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죄 지어서 지금까지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서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 의미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고, 그리고 그게 이치적으로 봐서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하느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구나. 사람 앞에도 중요하고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지금 너무 뻔뻔해 보이는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죄악을 아예 지워주소서, 맑게 씻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2절에도 1절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뻔뻔한 기도인가? 맞지요. 언뜻 들으면 뻔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무릇 나는 죄과를 하오니 알아요다. 얼마나 큰 죄인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죄가 떠올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 그 가운데에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띄우세요. 시편 90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그냥 두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깊이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 같고 나를 보시고 방긋이 맞아주시고 웃는 것 같았는데 얼굴 빛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심적인 괴로움, 아픔, 생활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게 전쟁터로 보내서 남편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즉시 아내로 삼아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처럼 세상에 알려줬어요. 부정하게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빛에서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버렸던. 그때 그 심정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앞에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언제?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그거 고백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달라져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누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을 하나님이 갖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닫고 그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구나.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 절 시편 32편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거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얼굴빛이 달라져. 하나님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내 생활 속에서 막혔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의 죄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만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와 여러분 앞에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초신자 때는 너무 기뻐서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오면 너무 기뻐. 그리고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아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만은 사랑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대해주지. 부모가 어린아이 대하듯이. 사람마다 달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용납이 안 돼.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비밀인데 그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군이 돼야 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아야 할 종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막혀서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했다고 한마디 했다고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풀려지지가 않아. 내 마음의 평강을 얻게는 하는데 내 생활 속에서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는 그것이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 과거의 죄를 씻어서 의롭다고 여겨서 천국 가기는 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죄악을 깨끗이 씻겨서 이전처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면 깨끗이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뻔뻔하게 여겨지도록 지금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서 천국 가게 하잖아요. 깨끗한 사람을 여겨서. 그렇다고 죄 지을 때마다 다 그러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해도 생활이 잘 안 풀려. 마음의 평강을 얻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더듬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그걸 풀어줘요. 시편 6편 6절, 다윗이 그 죄를 씻어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시편 6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한마디 기도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내 애통을 기다려. 이런 애통을 하게 하고 나로 돌이키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또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냥 그대로 지나갔으면 자기는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점검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생활 속에서 힘들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랬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수많은 원수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왕이 나를 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한 나라가 동원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담대함,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손길에 의지해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비결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을 얻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가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이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 담대함이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은
하나님과 개개인의 비밀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회개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몸부림은 쳐야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렇게 거듭해 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상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조금 진전해서 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이후에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아니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힘썼는지 이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뭘 배우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첫 번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막혀 있는지 그거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어.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알아야 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해 주옵소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분과 막히지 않아야 하는데, 인간이 왜 그 기도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인간이 죄악 중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5절에 그 말이잖아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했다고,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 그래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는데, 내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혹이라도 그것이 있으면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지혜고 참 은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이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과 같은 사람이라.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알 것 같은데 스스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치우쳐 죄만 행할 뿐이지, 무익한 것을 행할 뿐이지, 참다운 진리를 찾아서 나갈 수 없는 것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또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면서 내게 꼭 필요한 거 듣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그래, 너 이거 잘못돼서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지혜야. 이렇게 행해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지. 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아느냐? 말씀 외에는 인간의 죄를 알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이인지를 인간이 깨닫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서 나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뭐가 허물인지 뭐가 잘못된지 뭐가 죄인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야 담대함도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지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후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그게 비결이고 그게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막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7절, 8절, 9절은 거기 다시금 화평을 원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점검하게 하고, 그러면 다윗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해지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수고와 노력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10절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 만들었던 그 깨끗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나를 그런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심령이 깨끗해지는 만큼 깨달아져. 시편 19편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이 앞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봐. 마음이 청결해야 그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감동하는 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정직해서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눈이 밝아지게 한 것처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해서 그 말씀대로 할 때마다 깨끗해지고 또 심령이 더 성결해지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진 것과 같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에 감동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그럴 때 깨달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11절 성령을 거두지 말고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상실될까 봐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신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내가 죄 짓는다고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은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침묵하실까 봐, 감동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 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처럼 대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감동해 주시고 거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감동해서 힘을 주어서 깨달아서 지혜를 주어서 차원하는 심령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힘을 주소서.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찬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본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발자취를 쫓아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힘써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